그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잘 알려주는 복음서 예수 전승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어머니를 찾아가셨을 때의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본시 부친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이 소개되는 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 착안하여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출생하셨지만은 그러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자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밑으로는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남자입니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적어도 2명 이상의 너희 동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숫자만 하더라도 7남매예요. 그러면 7남매를 낳을 정도로 요셉이 살았고 그 이후에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마리아가 고생하는 많은 면모를 본 예수. 그러나 이 예수님도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대목에서 우리말 번역은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1장 5절에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은 헬라어로 아주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테인 요르다네인. 예수님께서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터럭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아주 혹독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는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 집안에 아버지는 계시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의 어머니, 정말 기막힌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많은 자녀들을 다 건사했고 몸이 정말 바스러질 만큼 그렇게 고생하며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왔는데 이 홀어머니, 고생하시는 홀어머니를 두고 간다는 것, 그리고 어리고 철없는 이 아이들을, 동생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꿈은 내 살던 집의 울타리를 넘었고 신의 부르심 또한 고향을 넘어 세상의 온 누리로 향한 것을 이제 와서 어찌게 하겠는가? 더 이상 이 몸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대들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그 위대한 나라의 맏아들이 된 것을, 세상은 넓고 내 보듬는 손길을 구하는 사람 또한 많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난들 어찌하겠는가.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세례와 유혹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단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길 가는 사람, 여행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여행은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을 향하여 간다, 오늘 서울 다녀온다, 이런 여행이 아니에요. 내가 영국의 런던으로 간다, 미국의 뉴욕으로 간다, 이런 여행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기보다는 방랑, 차라리 방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도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정처 없이 방랑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정처 없이 떠드는 당신의 발걸음,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은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보통 드레스 코드라고 말합니다. 드레스 코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색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형식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딱히 예수님 당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당신은 매우 낯설고 독특한 행색을 하고 갈릴리 마을들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랑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발은 금지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긴 길을 맨발로 걸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맨발 걷기 굉장히 유행하고 하나의 증후군처럼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험한 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아무에게 문안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샌들 한 켤레는 허락되었고 지팡이도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대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전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전대가 무엇일까요? 허리에 차는 돈주머니. 옛날에는 지폐가 없이 다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대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주머니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지갑입니다. 자, 전대, 지갑은 뭐 하는 도구예요? 돈을 담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대 없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자성어로 무전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돈 없이 가는 여행. 무슨 일을 당해도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금지된 것은 배낭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배낭은 어떠한 도구입니까? 이것은 빵과 음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저는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등산할 때는 보통 한 끼 내지 두 끼, 심지어는 세 끼, 네 끼의 분량으로 배낭에 넣고 가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낭에 지니고 갑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대는 돈을 담는 주머니,
그리고 배낭은 양식을 담는 주머니. 그런데 전대 없이 배낭 없이 가라고 하는 것은 돈도 없고 당장 먹을 양식도 없이 그리고 정처 없이 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행길, 이러한 방랑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먼저 평안을 비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을 허락하면 그때 조금 먹을 수 있고 허락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긴 세월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러한 여행자에게, 이러한 방랑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덕목,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연성과 열린 마음입니다. 갈릴리 마을,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닐 때에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구하고라도 말을 붙이고 함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생각의 유연성,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방성, 비범한 여행자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복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단연코 이런 방랑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들과 그리고 정착해 살면서 마을에서 도시에서 하나의 회중을 이루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 바울은 방랑하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나 각 교회들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 정착해서 그리고 덕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같은 점들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예수님께서 현지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우십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7절 그리고 8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렇습니다. 마을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제공하는 그 모든 숙소 그리고 음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다 받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천국의 잔치, 식탁 교제가 발생합니다. 9절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 힐링 미러클을 보여줍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자, 여기에서 하나의 복음적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칩니다. 영적인 자원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자원과 이 물질적인 자원이 서로 소통되고 있는 것, 교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식탁 교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을 오늘 70인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참으로 신발을 신지 말고 맨발로 걷되 주머니나
배낭을 갖지 말고 무전여행으로 모든 것을 현지에서 해결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에 두려움 없이 다가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병고를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서 악한 병마를 쫓아내고 저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실현되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을에,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를 이루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길 위에서, 이처럼 길 위에서 치유의 기적과 그리고 식탁교제의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널리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사람, the man of spirit,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곧 무한한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와 당신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취임 설교 때에도 이 같은 점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끄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로 분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성령이 권능의 원천이었다고 한다면 초인적인 권능, 초월적인 권능의 그러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는 정말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 이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내적으로는 하나의 버티는 힘이 됩니다. 배고픔도 버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약한 마음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생각, 당신의 소명,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을 버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살에 닿을 만큼 부대끼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저들의 잘못된 관행, 저들의 공격, 저들의 치명적인 공격, 이 모두를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의 성령, 그 권능이 예수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내적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외적으로는 바로 당신의 마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당신의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몸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물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치유의 기적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소경,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한편 손이 마른 사람, 허리가 굽은 여인, 안진뱅이, 간질병 소년, 많은 종류의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환자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만져주시면 낫습니다. 사람들이 나음을 위하여 예수를 만지려고 모여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들었음이로라. 예수께서 친히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손이 부족하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쇄도하여 그들의 자신의 손을 뻗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의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기만 하여도 내 혈루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은 하나의 요약구문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신유의 은사가 강하셨어요.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다가와 손으로 저의 배를 쓰다듬으시며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기도를 해주셔요. 그러면 아픈 것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아들 궁둥이에서 방구 냄새라도 나기라도 하면 어머니께서는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십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배 아픈 것이 싹 없어져요. 이거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는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을 안 가시는 게 아니에요. 병원을 잘 데리고 가셔요.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간호사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처리하고 의사 부르러 가면은 그때 잠깐 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눈을 감고 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인기척이 나면 얼른 마치십니다. 그러면 제 어린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금도 우리 몸에 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로 다 나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지요? 우리 주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손을 내밀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당신을 만지면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왜 손을 고쳐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누구든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 전으로 나와 손을 뻗고 당신을 만지라는 뜻입니다.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으니라. 누구든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 누구든지 마음이 상해서 일어날 수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고
자기의 손을 불러들여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기의 환부를 어루만지면 다 나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들, 이렇게 영성이 충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참으로 자신과 모두가 다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공생의 기간 내내 갈릴리 마을들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으신 것처럼 저는 어느 때부턴가 정말 산길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제 핸드폰 앱에 찍힌 누적거리는 지구 적도의 절반 이상을 제가 걸었어요.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걷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하나의 통찰력과 그리고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역사적 예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물론 성경에 많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 당신보다 여린 사람들, 당신보다 연약한 사람들, 말할 수 없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을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조태현 목사, 조태현 교수,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충심을 믿는다. 나는 너의 집중력을 믿는다. 나는 너의 열정을 믿는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너는 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저들의 생을 지탱해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십시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음이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 신유의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영적인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문화,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밝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손으로 어루만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문화 속에 있으면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내 아픈 곳이 다 나아 있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권능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영적인 예배와 문화 속에 충만히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